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땅이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1차 포로가 가고 2차 포로들이 잡혀가지고 목수라던가 철공 잘 다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쭉 잡혀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그 먼 땅에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 이라크에 잡혀가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겠지. 요거는 잠깐일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불러주신다. 곧 불러주신다. 참아라. 이렇게 메시지가 막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서신서를 하나 보내라. 지금 에스겔이라는 유명한 선지자도 지금 바벨론 땅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70년이 차면은 그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29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거기에서 털을 내리고 뿌리 박아 살 생각해라. 집을 짓고 직장도 구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집도 짓고 거기서 뿌리 내릴 생각해라. 하지만 70년이 되면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부리라 얘기합니다.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이 지금 쭉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걸 원하면은 그게 참되다고 꼭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포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참된 메시지라고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참된 메시지는 70년이 지나야지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제 눈에 띄는 것은 10절하고 14절입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돌아오게 하십니까? 이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지 않았으면 돌아올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각자의 심령대로 각자의 신을 섬기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낭패를 보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리라. 너희들이 돌아오리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정말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포로 땅에 살면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한다는 것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가면 운막 같은 곳에서 천막 치고 살았어야 되겠죠. 물도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길어서 꾸정 같은 물을 살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 일들이 그냥 산지에 있을 때 고향 땅에서 편하게 살던 그런 집을 그리워하고 먹던 음식도 그리워하던 것이 바로 포로들의 애양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곳에 평안과 소망을 알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으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포로들이 지금 빨리 풀어주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푹 거기서 있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평안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곧 소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주거에 제가 요약을 해드렸는데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그게 첫 번째
이거요. 두 번째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전심으로 찾는 것. 그러면은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참된 평화를 볼 수 있고 참된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된 평안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기도하고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없던 것을 짜내가지고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자기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순간 우리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칭찬을 받으려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뭐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포장해서 프리젠트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지금 초점은 너희가 와서 오라는 얘기입니다. 또 돌아오라는 그 얘기입니다. 왜 오라 그럽니까? 너는 처음부터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맺은 것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나한테 이쁨을 받아가지고 허락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애시당초 나와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섰지 내가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왜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과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좋아하고 그걸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도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를 믿고 생명의 주로 고백하고 사나 저 멀리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하세요. 내가 너희를 듣는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곧바로 들어주시고 응답해 준다는 내 시간 내 원하는 걸 들어준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는다. 여러분 들으면은 그게 해결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대가 정신병 앓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정신학과나 심리학자에 가가지고 카운셀링한테 가서 하는 게 뭡니까? 쭉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고 그거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데 돈은 안 받아요. 뭐 또 헌금 냈는데요. 그거하고 수준이 틀려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들어주면 힐링이 되게 돼 있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엄한 데 가가지고 그 엉뚱한 짓 하고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조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상황인데 정말 주님 그러면 하나님 뜻이 쫙 알려주신다는 거.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기다려라. 내가 너 수고하는 거 안다. 너 눈물 뿌리면 힘들어하는 거 안다. 근데 네가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막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건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들으시면서 언젠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또 14절을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아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찾아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숨바꼭질할 때 어렸을 때 부모하고 어린아이 숨바꼭질할 때 꽁꽁 숨는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꽁꽁 숨습니까? 뭐 발가락이라도 하나 이렇게 커튼 사이에 이렇게 내놓다던가 뭐 손이라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기가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아마 요 중에 웃지 않는 분들은 나는 꼭꼭 숨었는데 애 곤란하게 못 찾을 게 내가 꼭꼭 숨어가지고 이겨놓으려고 그깟 애 하나 이겨가지고 뭐 좋을 거 있다고 내가 이겼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찾을 수 있게끔 해놨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안 찾는다는 겁니다. 숨바꼭질 하자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다방구 할래요. 다방구 아세요? 모르시죠? 다방구. 세대가 틀린 거 나오고 뭐 모르겠네. 다방구는 이렇게 줄 서가지고 다방구하고 손 치면 저쪽에서 다 풀어주고 뭐 하는 그런 게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 놈이 그런 게임을 하자는데 우리는 딴 게임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찾으면 오늘 하나님 찾으라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전심으로. 아니면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 가야 되겠기에 왔습니다. 뭐 그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이뻐 보시는데 전심으로 목마른 산처럼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찾나이다. 하나님 찾겠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선교 보고를 이제 하려는데 베트남에는 이경호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 전했고 또 필리핀에는 김난초 선교사님 저희 교회 와서 말씀도 전하고 하신 두 선교사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여행은 조금은 고됐습니다. 20시간 이상의 비행기입니다. 14시간, 15시간 이상씩 타고 가서 한국에서 갈아타고 베트남까지 가려면 또 한 5시간, 6시간 가야 되는데 토탈 20시간, 그리고 도착하면 하루가 완전히 빼앗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20시간의 기차를 타야 되고 또 14시간의 기차가 코레일 같이 뭐 아니면 여기 엠트랙 같이 누우면 흔들리지도 않고 쫙 이런 기차가 아니고 그리고 2층 침대에 누워있으면 멀미가 나요 나중에. 그거를 20시간 타고 또 14시간 타고 가야 되고 또 7시간의 버스인데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문칸이라고 제가 이름을 했는데 베트남을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주 베트남은 사람으로 하여금 놀래키는 일들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으로는 저희 사이공에 있는 김상현 형제를 만나서 거기가 감시가 심해가지고 또 낮에는 못 들어갑니다. 또 눈을 피해서 또 오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산에 렉교회 헌당식을 해가지고 또 좋은 시간을 가졌고 또 북쪽은 아이쩌우 지역의 관 목사님 그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닐라 지역의 교회들 김난초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베트남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놀라게 하는데 이 사진은 뭐냐면 길거리 한 것들 양쪽으로 4차선이 그냥 한쪽으로 쭉 달리는 그러한 길인데 요게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라오 쪽에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버스는 그냥 타려면 터미널에서 타가지고 가야 되는데 잘못 예약이 돼가지고 버스가 이중 예약이 됐대요. 이중 예약이 돼가지고 우리가 한 버스에 타가지고 짐 다 풀고 이제 양말까지 벗고 이제 잠잘 생각하면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올라오더니 이 버스 아니라고 딴 버스 타야 된다고.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섬주섬 해가지고 했는데 택시를 태워가지고 내려줬는데 버스 터미널로 가나보다 딴 데 가나보다 했더니 엄한데 저 한 길에다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고 웅공웅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한 명도 불평하네요.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참 이런 일도 있구만 기다리면서 저 한복판에 길 건너가려면 저 짐 끌고 이때 당시 또 과자 백도 있어가지고 아주 힘들게 과자 백도 들고 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데 그래서 참 베트남은 놀라운 나라다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침대 칸입니다. 차를 탔는데 이상하게 칸이 막아가지고 그 안에 2명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제가 사진을 올려드렸지만 제 얼굴이 지금 굉장히 이그러져 있어요. 남자 2명 누워있기는 너무 좁아요. 한 명하고 애 하나 있으면 딱 돼요. 자매님들은 이렇게 가셔가지고 좀 편안해 보이잖아요. 어깨도 이렇게 펼 수 있고 누울 수 있는 그래도 힘들었대요. 힘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절대 못 자겠더라고. 이경호 선교사님은 어깨를 쫙 펴고 자기 위치 지키려고 안 뺏기려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절대 복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깨를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잘 수가 없어요. 밑바닥은 뭐 쿠션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쇠가 깔려가지고 여기를 누워도 백이고 저기를 누워도 백이고 그래서 복도에 나가가지고 대자로 뻗었더니 옷 타고 내리는 사람들 어떻게 지근지근 밟고 다니는지 힘들어가지고 또 여기로 들어가면 또 고문칸이고 아주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제 일그러진 얼굴을 하도 기가 차서 제가 이렇게 셀카로 찍었습니다. 기록에 남기려고. 여러분이 이 사진에는 뭐 괜찮겠네. 하지만 절대 괜찮지가 않습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읽고 계셔야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잘 마치고 정말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는 애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그리고 우리 옴된 교회가 정말 사명이 없으면 이런 일 감당 못합니다. 가는 것도 선교입니다. 감당해서 이런 것들을 인내하는 것도 생각하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가야 되지?
우리가 지금 돈 들고 가는데 왜 이 고생을, 이 생각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방문해야 될 수 있는 방문할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과정도 다 선교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 가서 렉교회라는 데를 방문하는데 이곳이 헌당식을 합니다.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 문짝도 윈도우도 잘 되진 않은데 그래도 손님이 온다면 이렇게 타일로 깔아놔야지 된다. 그래서 타일로 깔면 여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고 목사님이 호담 사역자입니다. 호담 사역자인데 14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라오스 국경입니다. 베트남과 라오스 국경인데 14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때 당시 90년대 초반에 막 핍박이 심하고 할 때 120마일 넘는 라오스 감옥까지 자전거를 타고 자기 선배 갇힌 기독교 선배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위로해서 이렇게 사역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지을 그러한 소망이 생겨 통역하는 그 시엔 아가씨가 통역하기를 이 교회가 너무나 가난했답니다. 뭐 보도블럭 몇 개 세워놓고 방 2평도 안 되는 그런 자리에 30명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리는 없죠. 예배는 또 밖에서 사람들이 줄 서 있죠. 그게 10년, 20년 넘게 지나니까 경찰들이 아니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저기 저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안 도와주냐?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경찰들이 그 얘기할 정도면 믿는 렉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아까 본문의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가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들으셨지만 그 응답하는 데까지는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경찰들이 왜 렉교회에 그렇게 건물 짓기를 원하냐면 좀 크게 져서 좀 편안하게 예배드리기 원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마에게 쩔고 그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되는 걸 봅니다. 마을의 깡패 같은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선한 순한 양이 됩니다. 그걸 본 경찰들이 저기가 조금 더 좋아지면 우리 마을이 좀 편할 텐데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자기네 일이 좀 덜어질 텐데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해 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그걸 강구하고 있다니. 자, 그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렉교회의 헌당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게 만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금요일 오전이라서 다는 못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같이 와서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바베큐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나눠 먹고 이렇게 해서 물론 저희들이 다 경비는 대드렸지만 이들이 와서 정말 좋아해가지고 그 얼굴 표정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어렸을 때 화장실 옛날에는 수세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냄새 나는 데서 갑자기 어디 아파트에 수세식 있는 화장실 들어가면은 어떠세요? 그런 경험 없었어요? 처음부터 수세식 쓰셨나 봐요. 저는 처음부터 수세식을 안 써가지고 앞에서 와 이게 진짜 집인가 이런 생각. 꼭 그 표정들이 와 우리가 이렇게 넓은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이제는 비를 피할 수 있다고? 그리고 앞에 지나가는 오토바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못된 청년들이 많대요. 오토바이를 어마어마하게 세게 달려가면서 힘들게 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걱정 없이 문 닫아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뒤에 보면 음향 기계들이 있습니다. 요게 다 지난해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가지고 준비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렉교회 이 호담 사역자는 참 귀한 분이십니다. 이 사모님도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견뎌내시면서 다른 분들은 다 바닥에 앉잖아요. 성도님은 바닥 앉고 의자에 앉는 거는 외빈, 귀빈들만 앉습니다. 저희 같은 귀빈들만 앉아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이 사역자 호담 사역자가 이 바닥에 내려가서 성도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보통 손님 치르느라고 또 타지에서 와서 건물 지어줬다 그러면 또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또 마음도 그런 부담 안 가져주기를 원했는데 진짜 안 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신실된 몸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오스에 가가지고 그 일이 많은데 목사님한테 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보고 한번 이렇게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이제 몇 군데를 순정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고 오토바이들 다 사고 없이 잘 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호배원이라는 교회를 갔는데 여기 방아진 전도사입니다. 10살 때 夸목사님의 동생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냐면 10살 때 믿은 그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자니까 이렇게 무릎을 딱 꿇습니다. 야, 이거는 다른 사역자들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 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제 옆에 있었는데 제 옆에 이렇게 앉다가 이게 탁자 같은 의자예요. 여기 앉다가 딱 무릎을 꿇고 하는데 저는 못 봤어요 처음에. 근데 느낌이 이상해요. 옆에 온기가 있어야 되는데 옆에가 휑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봐 눈을 살짝 떴더니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어린아이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 모습은 어떻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소망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고 했더니 물어봤더니 자기네 교회에 음향기기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건물 하나만 딱 있고 타일로만 딱 깔아놨지 음향기가 없는데 아이들이 한 80명 모인잖아요. 어른들 해서 100명이 넘는데 이 음향기기가 없다는 그거를 요번에 와서 저희들이 좀 마련해 주시고자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몇 군데 또 다른 교회를 갔더니 키보드가 오래돼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실된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희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필요한 것을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의 사역은 선교회에 가는 거는 다른 사역하는 사역들하고는 좀 틀립니다. 선교 사역들하고는 틀리고 저희들은 정말 제가 생각하면서 옛날부터 생각은 했지만은 이름 맞추기를 까마귀 사역, 이 까마귀 같이 물어가지고 저희들 해가지고 필요한 거 풀어주고 필요한 거 이거 직접적으로 그 도움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 호배 2 교회는 바로 이제 호배 1 옆에 있는 교회인데 이 허화핑 강도사 72년생인데 이분도 14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박해를 견뎌내면서 감옥도 몇 번 가셨습니다. 견뎌내면서 끝까지 이 지도자들의 자질은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감옥이고 핍박이고 뭐 왔을 때 진짜 이렇게 견디고 오면 그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밑에 성도들이 생기고. 근데 여기에 원하는 건 뭡니까?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물어보니까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화장실. 2칸만, 남자 여자 2칸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일에서 물이 많을 줄 알았는데 물 길어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물 탱크를 이렇게 저수지 같이 저 탱크를 하나 만들어서 먼 데서 호수로 뽑아와서 이 탱크를 만들면 저희들이 좀 예배 드리고 하는데 좀 불편이 없겠습니다. 예배 드려서 좀 그런 걸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위해서 얼마나 더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또 저희들을 통해서 연결시켜주시고 그 들은 것을 응답받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듣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 타이밍이 아니라서 문제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연결 주신다는 것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렉교회에서 감사해가지고 지도자 훈이 성도님들에게 베트남 커피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실 커피는 베트남 커피입니다. 여러분들 이경호 선교사님과 김는 선교사님이 잘 지내시냐고 감사하다고 안부 물으시고 했는데 이쪽 코피노 아이들 만나가지고 하는데 참 다들 힘들게 삽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지만 나름대로 굳건하게 살고 김난철 목사님이 이제 이 시편 23편 교회를 담임하셔가지고 이 지역 로컬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신 지 7년 넘게 지났는데 코로나 3년 동안 고생하고 지었던 교회가 사역자가 배신하는 바람에 쫙 망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시편 23편이 있는 교회가 굉장히 먼 데입니다.
멀고 옆에 이렇게 교회 건물 옆에 지금 이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훈련 센터 같은 거를 지어가지고 직업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이들이 어떻게나 많은지 평상시에 문을 닫아 놓습니다. 왜 교회가 망가지니까 문을 열었더니 아이들이 그냥 벌벌벌 들어오는 거야. 지금 이거는 소수예요, 소수.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천진난만해. 근데 벌벌. 근데 주위에는 공장지대예요. 엄마 아빠 미혼모들 뭐 이렇게 혼자 엄마 된 사람들이 다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고 힘들게 지내는데 뭐 이런 데가 이제 선교지겠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어린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하는데 저하고 김남철 목사님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야 이런 애들을 지금 어떻게 훈련시키고 질서 지키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손자 키워보시면 아시죠? 컨트롤 됩니까? 손자들이? 손자, 손녀? 안 돼요. 그런 애들이 1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완전히 이제 빨리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베트남에다가 과자들 300불 사가지고 쫙쫙 뿌렸는데 300불이 아니라 3,000불을 해가지고 가더라도 이게 뭐 줄 수 없는 정도로 정말 열악한 데가 많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필리핀과 베트남 어느 쪽이 더 선교가 쉬울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전도가 쉬울 것 같습니까? 베트남이 더 쉽습니다. 필리핀은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자유가 있고 가난합니다. 베트남은 자유가 없고 가난합니다. 그런데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면 믿음이 쫙쫙 뻗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두 분, 방아찐 전도사와 허아핑 강도사, 똑같은 분들한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이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도했던 자도 감옥에 갇히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초신자들도 감옥에 갇히고 찬송가 뺏기고 성경 찢기고 교회 문 닫고 뭐 이런 일들을 수년 동안 하다가 2020년이 돼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길이 풀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핍박 없기를 원하신다면 그 믿음은 어쩌면은 연약한 믿음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필리핀은 자유롭습니다. 믿음을 얼마든지 자기가 소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믿어도 핍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핍박이 없으니까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있긴 있겠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극심한 차이를 보면서 제가 열방이 정말 하나님의 선교지구나라는 걸 다시 깨닫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대해서 인식이 그냥 자유롭게 괜찮을 거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곳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필요하시고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리라 믿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저희도 같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개구쟁이 같은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필리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 필리핀은 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는데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여기는 먹고 살 게 없구나. 그래서 이들이 경제적으로 사는 것은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60% 이상이 국가 총생산의 60% 이상이 해외 근로자가 돈을 보내는 걸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참 어려운 나라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선교 보고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간간히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찾고 계십니다. 그게 선교사를 통했던 복음의 메시지, 라디오의 전파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진정 소망이 없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했는가? 여러분 와서 기도한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려고 일부러 나 여기 있다 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전심으로 찾지 않았기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자꾸 엉뚱한 곳에 찾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시면서 사순절기 기간 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 저희들의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온 저희들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부르짖고 나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잡히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저희들이 잡으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고 정말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견뎌내며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